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의 수 얼굴 영광에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합하여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 죽을 나를
저 사망 원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이 시간 우리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오랜 가뭄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역이 해갈되고 수자원을 잘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도록 유지벨 비전센터가 지역을 섬기는 비전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공간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나주의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고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주 앞에 간절함으로 공동기도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오랜 가뭄으로 인해서 아버지는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지역 가운데 담비를 허락하여 주사 그 모든 가뭄들이 해결되어 줄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수자원을 잘 관리하여서 가뭄으로 인해서 어려움 겪지 않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지벨 비전센터가 오늘 개관 예식을 드립니다. 유지벨 비전센터가 오직 지역을 섬기는 비전과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루는 귀한 공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석 위에 세운 교회가 오직 성도들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회복된 예배를 통하여서 오직 그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교회,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목자가 되어 주시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 없이 항상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양님의 가족들을 예배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허물로 가득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많은 은혜와 사랑을 받았지만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담고 이웃에게 잘 나누지 못했습니다. 죄인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이끌려가고 순종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과 지혜와 용기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유난히도 긴 이 여름 동안 유치부에서 유년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회 1위까지 모든 수련회와 비전 트랩의 일정을 잘 진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에게 하나님을 조금씩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양님의 청년들이 유진벨 선교사님의 발자취를 따라 많은 선교의 비전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단단히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여름 동안에 수련회와 교회학교를 통해서 알고 배웠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우리 어린아이부터 청년의 일까지
양림의 교회가 믿음의 고향이요 신앙의 고향이 될수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며 지역을 섬기는 교회가 되기 위해 유진벨 센터를 중축하였습니다. 이 일정 동안에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성도들이 기도와 헌신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름답고 귀한 모습으로 새롭게 준공되었습니다. 유진벨 비전센터가 중고등부 학생들의 신앙을 성장케 하는 예배실로 모든 악기들과 찬양을 배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문화의 공간으로 구역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소통의 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의 지친 몸과 마음의 쉼터인 귀한 카페를 허락하여서 나눔의 공간으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양림교회 역사관을 준비하시고 잘 사용하게 하셔서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양림교회 성도들의 모든 몸과 마음들이 목사님과 함께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지역과 비진리의 눈을 감고 의와 진리의 눈을 뜨고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슴과 정성으로 드리는 소망 찬양의 찬양으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주 앞에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의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10의 1조와 감사의 예물과 다른 제목으로 작은 정성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저희가 주께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복을 내려주시어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선교와 다음 세대 자녀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비를 뚫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 양림의 성도들 삶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풍성히 내려주셔서 감사와 자족함으로 화답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흩어져 살고 있는 내 가족과 자녀들에게 믿음 주셔서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 손앗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간절한 마음 속에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고 오랫동안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이 계시고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천국 소망 허락하여 주셔서 이 하루를 그 소망 갖고 살게 하여 주시고 애쓰고 수고하며 돌보는 가족들 위해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의 말씀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부족한 내 모습 택하신 그 사랑 날 구원하신 주 찬양해.
아멘. 요즘 우리 광주 양림교회에 한 가지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할 일이 생겼어요. 우리 교회 송인동 장로님께서 전남로의 제137회기 분우회장 선거에 출마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가 한 마음으로 송 장로님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저도 힘을 보태기 위해 우리 전남로회 소속 목사님들에게 전화하거나 직접 만나서 우리 광주 양림교회를 생각해서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을 했는데 부탁받은 목사님들 가운데 기꺼이 도와주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목사님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을까요? 제가 예상한 것과 다르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121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광주의 어머니 교회로서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모두 광주 양림교회를 좋아하실 줄 알았는데 오히려 우리 교회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솔직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말씀을 경청하며 무엇이 섭섭한지를 들어보았고, 노회의 작은 교회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가 함께 힘들어하고 기뻐할 때 함께 기뻐해 주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우리 나름대로 도움이 필요한 교회들을 힘써 도왔습니다. 그런데 전남로회에 속한 교회들이 광주의 첫 교회인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가 커요. 그런데 우리가 그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전남로회 소속 교회들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힘써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편지가 왔어요. 좋은 소리 듣고 싶을까요? 나쁜 소리 듣고 싶을까요? 좋은 소리 듣고 싶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죄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 당시에는 우체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를 누군가가 직접 들고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낭독했을 것입니다. 함께 모여 낭독되는 바울의 편지를 듣는데 듣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다 죄인이다 이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기분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렇게 좋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말을 바꿔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교회 성도들 모두가 죄인이라고 하더니 이제는 로마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기분이 더 안 좋아집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좋아하는 목사님 가운데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수 목사님이 계세요. 이찬수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를 제가 받아가지고 이 자리에서 이제 읽어요. 광주 양림교회 성도는 모두 죄인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이렇게 낭독하면 여러분 기분 좋아요, 나빠요? 지가 뭔데? 로마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로마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 오순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 강림 사건 120명이 경험했어요. 그 중에 누군가가 로마 사람인 거예요.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 성령 체험을 한 다음에 로마로 돌아와서 교회가 세워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오늘날 미국의 뉴욕이나 워싱턴과 같이 바울 당시 세상에서 경제와 정치가 가장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진 이 로마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바울과 같이 유명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 지도자가 누군지 몰라요. 성경에 안 써 있어요. 교회 역사도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신앙의 기반이 아직 연약한 상태여서 로마 교회 내부적으로 유대인이 먼저 세우고 나중에 로마인들, 이방인들이 전도되어 들어왔는데요, 이게 패가 갈렸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서로 갈등하고 다툽니다. 그런 문제가 내부 문제로 있었어요. 외부적으로는 당시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던 시대예요. 외부적으로는 박해가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로마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켜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칭찬해줘요. 로마서 1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의 신앙이 세상에 널리 알려져 있다. 너희가 힘든 상황 속에서 믿음을 만들어냈고 교회도 세웠고 믿음을 지켜내고 있다는 것 세상 사람들이 다 알고 있다. 대단하다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이요, 이게 한마디로 끝이야. 칭찬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잖아요. 그 한마디로 딱 끝났어요. 너희 믿음을 다 알고 있어. 그리고 나서 로마 교회 성도들 모두가 죄인이고 로마 교회 성도들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칭찬 좀 많이 해주지, 딸랑 한마디 칭찬만 해주고 바울은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두 죄인이고 그들 가운데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라는 이 말을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 인간을 어떤 존재로 이해하는지, 인간이 무엇이지? 인간이 누구지? 이거 인간론이라고 해요. 인간론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잖아요. 오늘은 인간이 무엇인지 인간론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인 성도들의 인간론이 서로 달랐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신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죄인이라는 배타적인 인간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좀 복잡한 것 같아요. 나만 선택받았어요. 너는 선택 못 받았어요. 너는 구원 못 받고 나는 구원받아. 이게 배타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자기들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친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요.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율법을 못 지켜요. 율법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내가 율법을 받은 사람이고 율법 가르치는 사람이야, 이런 자부심만 가지고 있어요. 이게 배타적인 인간론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방인들은 사람이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존재고 영혼은 선하고 육체는 악하다, 플라톤의 이원론입니다. 이 이원론적 인간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학적 사고에서 인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원론적 인간론은 진리를 탐구하고 도덕적인 수양을 쌓으면 사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주장합니다. 얼마든지 주장 가능해요. 철학에서 논리적으로는, 말로는 돼. 근데 실제적으로 그렇게 돼요? 실제로는 욕망과 죄에 얽매여서 사람이 지성적이고 이성적이고 도덕적인 인간의 모습에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끊임없이 싸워요. 사람이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도덕적인 삶을 살면 구원받은 사람처럼 이상적인 모습을 갖출 수 있다, 말로는 주장을 해요. 살아보니 그렇게 안 살아져요. 할 수 있다와 그렇게 안 된다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적 인간론이에요. 바울은 복음 중심적 인간론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인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이 바로 복음 중심적 인간론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모든 인류가 죄인이고 사람이 율법이나 철학이나 도덕적 수양으로서는 의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지구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인인 이유는 인간이 타락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인데, 이 하나님과 다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뭘로만 가능하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복음 중심적 인간론이에요.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는 그 관계 회복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
복음 중심적 인간론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로마서 3장에서의 죄는 헬라어로 하말티아, 화살이 관역을 벗어나서 날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점이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엉뚱한 지점으로 날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화살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이 관역이 맞춰야 되는데 어디다가 날아가서 꽂히냐면 내가 주인이다에 가서 꽂히는 거예요. 화살을 쏘려고 활시를 당기려면 엄청난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걸 아는 게 할아버지를 따라서 사정, 국궁장 있잖아요. 국궁장 가서 할아버지 활을 당겨본 적이 있어요. 안 당겨져요, 여러분. 우리나라 활은 굉장히 힘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쉽게 안 당겨집니다. 죄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방향으로 화살을 쏘기 위해 엄청난 힘을 쏟아붓게 하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 아래에 있다, 죄에게 종노릇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이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말할 때 의인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데 죄 아래서 죄의 통치를 받는 상황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죄 아래에 있으면 이방인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행하지는 않으면서도 그것을 알고 있고 가르치고 있다고 자랑하는 무익한 일들을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 관계가 깨진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고 쓸데없는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약해지는데 가장 먼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냐? 입이 악해진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죄 아래에 있는 사람의 입에서는 거짓과 남을 해치는 독설과 저주와 악한 말들만 나오기 때문에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과 같이 됩니다. 내가 죄를 짓잖아요, 죄인이 되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입이 타락해, 입이 나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결국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15절에서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내가 주인이 되기 위해 남을 깎아내리고 다투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주인이 아닌데 주인이 되려다 보니 평강의 길이 아니라 파멸과 고생의 길을 가고 내가 주인이 되려고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리마저 빼앗으려다 보니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덤빕니다.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고 인간이 서로 싸워요. 그러니까 깎아내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람과 다투면서 내가 주인 된 자리를 가려다 보니까 방해물이 나타나요. 누구냐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덤빕니다.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하나님과 다툽니다. 바울은 죄가 사람의 말과 생각을 비뚤어지게 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악한 행동을 하게 만드는데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이 죄 아래에 있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처하게 되었다. 오늘 보면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알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나는 이방인하고는 다른 더 우월한 존재다라고 생각하는 유대인을 말합니다. 바울은 율법을 알고 가르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고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든 율법을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예나 지금이나 율법을 다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은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내가 그걸 다 행할 수 없어. 근데 성경은 말해요. 율법을 행하지 않으면 죄인이에요. 근데 내가 행할 수 없어요. 그럼 나는 뭐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목적이 뭐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는 데까지예요. 그래서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변명할 수 없을 정도로 분명하게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 당시 유대 법정에서 범죄 사실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그런데 누군가 피고인이, 죄 지은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변호하려고 하면 재판관이 쉿! 입을 막아. 너 죄 진 거잖아. 명확하잖아. 근데 무슨 변명을 해. 아무 말도 하지 마. 입 닥쳐. 이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통해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 여기에 토달 생각하지 말고 입을 막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쓴 편지를 누군가가, 누군지는 모르겠어요, 들고 이 강단에 섰습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읽는 거예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너희들 가운데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기분이 나빠집니다. 누군가가 이제 말하려고 해. 근데 어떻게 해요? 너희들은 다 죄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사랑광주 양림교회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우리 교회에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오늘 본문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우리 양림교회 다 죄인이에요. 여기에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거 아멘이에요?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에 무턱대고 동의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무턱대고 믿는 맹신도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동의해버리면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가 없고 죄가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착하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데 도대체 내가 왜 죄인이에요? 라고 따져 물어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죄가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지 않는 것이 그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는 것이 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87년 6.29 선언이 있었을 때예요. 제가 대학에 입학하던 해입니다. 저는 그 민주화 운동 시대에 청년 시절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눈으로, 그 민주화 시대의 청년의 시대를 살았던 그 눈으로 작년에 일어난 12.3 계엄을 쳐다보잖아요. 자, 이게 범죄로 보일까요?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보일까요? 저는 중대한 범죄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세상이 웃긴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계엄을 주도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행위가 죄인지 아닌지를 따지기 위해 옆에 변호사를 왕창 대동해가지고 변호하는 모습을 제가 지켜보고 있어요. 텔레비에서. 분명히 죄를 지은 것 같은데 나 죄 짓지 않았어요.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변호사들이 막 변론을 해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다 잡아가줬죠. 바로 다 그냥 사형 때리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민주화되었기 때문에 내 눈에는 분명히 저거 죄인데 나 죄 짓지 않은 것 같은데요 라고 자기를 변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여러분, 계엄에 실패한 사람들도 자신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변호하는데 모두가 죄인이고 의인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에 저는 죄인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양림교회는 적어도 의인이 10명 이상은 있는 것 같은데요 라고 반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가 죄인인지 아닌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라고 따져 물어야 나를 변호해줄 변호인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죄인이다. 너희들 가운데 의인이 하나도 없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끝나버리면 여러분, 로마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내가 왜 죄인인데요?
우리 양림교회에 신앙생활을 그렇게 열심히 하는 저렇게 착하고 순수한 신앙인들이 있는데 왜 의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럼 저분들은 의인이 아니고 저분들은 뭐예요? 이렇게 따져 물을 수 있어요. 그렇게 물어야 죄가 무엇인지,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알 수 있어요. 죄는요, 하나님 대신 내가 주인 노릇하는 것 죄입니다. 이 죄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결국에 나중에 가면 말하는 거예요. 너희를 변호해 줄 변호인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셨다. 성경은 우리를 변호해 줄 변호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여기서 간구하시는 자가 헬라어로 엔팅 하논인데 변호인, 중재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대언자가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변호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변호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아무 죄나 막 지어도 예수님이 다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변호인이신 이유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요, 자기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변론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임이 명백한 인간들의 죄를 자기가 감당했으니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새로운 갱생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판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고용한 변호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임해 주신 국선 변호인입니다. 우리가 변호인인 예수님께 지불할 수 있는 수임료, 변론을 받으려면 돈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대가를 지불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지불할 수 있는 변호인에 대한 수임료는 뭐냐?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에 예수님이 변호해 주시는 혜택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손으로 입을 막고 딴말하지 못할 정도로 명백하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한 명도 없다는 말은 모든 사람이 예수님의 변호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라는 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저희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선임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심을 믿어서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모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크고 놀라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고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든 풍파 쉬지 않고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복음을 믿어서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기로 결단하는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일터와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좌우에 계신 분들과 예수님을 변호인으로 모십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광주 양림교회 9월 첫 번째 주 광주 양림교회 교회 소식을 시작합니다. 오늘 광주 양림교회에 오신 새가족 분들이 계신다면 예배실 전실 나가셔서 왼편에 있는 새가족실에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회식 안내입니다. 오늘 오후 1시 30분 유진벨 비전센터 개관회식이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은퇴 원로 장로님, 항존직, 구역장님들은 꼭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비슨 카페는 9월 10일부터 정상 운영합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지역과 함께하는 제2회 양림문화마실 콘서트 안내입니다. 9월 21일 당신의 마음을 전하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양림 수어교실 안내입니다. 열려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네 번째 소식입니다. 광주 양림교회 기장 통합 합동 강단교류 안내입니다. 14일 주일 사부 예배 시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설교는 기장 양림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이낙규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식입니다. 각 부선의 폐기물 처리 안내입니다. 9월 14일 주일까지 각 부서별 폐기물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장소는 교육봉사관 뒤편 주차장에 폐기물통이 비치되어 있습니다. 광주 양림교회 간추린 소식입니다. 교육봉사관 3층 유진벨 홀이 소예배실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7일 오늘 하반기 어하나 개강합니다. 아기학교 신청 7일 오늘까지입니다. 아기학교 OT 및 부모교육은 13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교육봉사관 3층 소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다음 세대를 위한 굿데이 프로젝트가 오늘 사부 예배 시에 있습니다. 청년부를 대상으로 신앙과 진로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굿 네이버스 다음 세대 강사이신 김주선 목사님께서 강의해 주십니다. 전남로의 중고등부 연합회 청소년 찬양 콘서트가 13일 토요일 오후 3시 금호 베델교회에서 있습니다. 전남로의 여장로 권사 세미나가 11일 목요일 오전 9시 20분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결혼 광고입니다. 3교구 23구역 김세용 집사님 장녀 김시연 양 결혼식이 9월 13일 토요일 낮 12시 30분 웨딩그룹 위더스 1층 메리엘홀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오전 11시 40분입니다. 상례 광고입니다. 2교구 3구역 강금래 집사님 남편이신 고 정찬인 집사님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슬픔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벨 비전센터 준비하고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1년 6개월 딱 걸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개관 예식하고 나면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그곳에서 구역 모임도 하고 이용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오늘 1시 30분 개관 예식 있어요. 우리 항존 직분자들 그리고 구역장님들 함께 참여해서 이 개관 예식이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비슨 카페는 수요일 10일부터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하고 모레는요 시험 가동을 해봐야 된대요. 그래서 10일 수요일부터 그렇게 운영되니까 그렇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기가 유진벨 비전센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육봉사관 3층 홀 이름이 뭐예요? 유진벨 홀이에요. 그러면 자 유진벨 홀이 유진벨 비전센터 안에 있어야 되겠어요? 여기 있어야 되겠어요? 비전센터 안으로 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래서 2층에 예배실이 하나 생겼어요. 거기가 유진벨 홀로 명칭이 부여가 됩니다. 그러면 유진벨 홀, 기존의 유진벨 홀은 소 예배실, 앞으로 이제 소들이 와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소 예배실로 그렇게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칭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희가 새 양림교회가 1년에 한 차례씩 연합 찬양 예배를 하면서 강단교를 해요. 올해는 기장 양림교회 목사님이 저희 교회로 오시고 저는 합동 양림으로 갑니다. 합동 양림은 기장 양림으로 가는데 다음 주 오후 2시예요. 양 교회는 두 교회는 모두 다 오후 2시가 찬양 예배예요. 어른들이 많이 계세요. 우리 교회는 주일 4부 예배가 오후 2시인데 청년 예배예요. 어른들이 없어요. 기장 양림교회 목사님이 연합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여기 청년 70명 앉아 있어요. 어른들 한 명도 없어요. 다음부터 연합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을까요? 안 하고 싶죠. 그러니까 다음 주 오후 2시는 일부러라도 어른들이 우리 청년 예배 같이 참여해서 기장 양림교회 목사님과 함께 예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새 양림교회가 연합할 수 있습니다. 함께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감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겠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를 축복하시고 평강의 주께서 너의 모든 삶 속에 평강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은혜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더하시기를 원하노라.